오늘은 죄란 무엇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교회 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죠. 교회 오면 아무리 교회로 왔다 갔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뭘 점검해야 돼요? 구원을 점검해야 됩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강하게 붙잡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요 내 구원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는 오늘 당장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구원을 천국 이렇게 딱 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야 이제 나는 천국 간다 이게 끝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는 어떠냐면 구원 이후에는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요. 성화라는 것은 뭐냐면 거룩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성화라는 건 뭐냐면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성화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구원받으면 이제 땡이고 이제 나는 천국 갈 티켓을 따놨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산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예수 믿고 변화됐으면 변화된 삶을 하나님 닮아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를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는 후나 다 똑같은 거예요. 별 차이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렇게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 거룩한 삶을 따라서 변화되어 성화의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 했냐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도 나왔으면 참 좋겠어요.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막 살아보고 경건하게 살아보고 사람들한테 뭐라 하면 여러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이에요. 좀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나왔죠. 삶이 정말 고상하고 삶이 아름답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사람들 앞에 가서 막 그 사람 안에서 막 빛이 번쩍번쩍 나고 빛이 막 번쩍번쩍 나가지고 막 딱 사람들 앞에 보면서 여러분 나를 본받으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기억해요. 토론토 대원 목사님 딱 보니까요. 그냥 그 자체적으로 야 나도 저렇게 온유하고 저렇게 사랑이 넘치고 그러한 목사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더라고요.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화를 반대하는 거 있습니다. 성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반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 반대하는 게 뭐냐면 죄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죄가요 우리의 성화를 반대합니다. 죄가 어떤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까. 죄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뭐 음행, 더러운 거, 호색한 거, 뭐 여러 가지 죄가 있잖아요. 우리의 성화를 방해하는 것이 뭐예요? 죄라고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쓰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이렇게 편지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쓰고 있네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경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죄는요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 죄라는 게 뭐냐면 죄는 영어로요 sin과 since가 있습니다. sin과 since. sin은 뭐냐면 단수잖아요. sin은 뭐냐면 성경에 448번이나 나오는데요. 448번이나 나오는데 이 sin은요 우리의 죄성을 의미합니다. 죄의 뿌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가 있어. 아담의 선악과를 따온 것, 그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 그거를 sin이라고 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죄성을 아담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의 죄성이 우리에게 유전됐어요. 그것이 뭐냐면 씬이에요. 씬. 근데 신스는 뭐냐면 제 열매들이 씬에서 제 뿌리들에서 제 열매들이 막 이렇게 나타나는 거, 그거를 신스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 본성을 가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막 살인도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도둑질도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시기하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막 도둑질하고, 어떤 사람은 남을 해코지하고, 이런 일들이 센스들이 막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죄는요, 창세기 보면 이렇게 최초의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을 죽이려 살인하려고 하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지금 사자가 먹이를 훔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에게 죄를 막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면 너는 죄를 다스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창세기 18장 20절에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말해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또 계시록 18장 5절에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라고 그렇게 성경에 이렇게 곳곳에 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잘 다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죄가 뭐냐? 죄의 원을 살펴보면 죄는요, 구약에서는 하타, 한번 따라서 봅니다. 하타. 하타는 뭐냐면요, 관역에서 빗나가다,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활을 이렇게 10점 만점을 이렇게 딱 쏘았는데 10점을 맞추지 못하고 그냥 밖으로 빗나가는 걸 말해요. 또 이 죄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10점 만점의 관역을 딱 맞춰야 되는데요, 중간에 가다가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걸 말해요. 가지 못하고 떨어져 버리는 걸 말합니다. 신약에도 똑같은 말인데 하마르티아, 한번 따라서 해요. 하마르티아.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하타,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똑같아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맞추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을 가서 이렇게 정확하게 딱 맞춰야 되는데 그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요, 그냥 가다가 이렇게 빗나가거나 아니면 떨어져 버리는 걸 말해요. 그게 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딱 있는데 그 뜻이라는 그 관역을 가서 정확하게 꽂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죄가 그냥 빗나가 버리고 그냥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걸,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죄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신약에 보니까 신약성에 제일 먼저 죄라는 단어가 나오는 단어가 어디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것을 해석하면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도 이 구원이란 관역을요, 죄로 인해서 이렇게 딱 맞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원이란 이 관역 안으로 이렇게 쏘았을 때 맞출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그 구원이란 관역 안으로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이 구원이란 관역을 이렇게 우리는 맞출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끌고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구원이란 관역 안에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죄가 어디서 했을까? 죄는요, 에스겔서 28장,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사탄이, 루시퍼라고 하는 사탄이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장입니다. 그 천사장이 이 천사들의 3분의 1을 꼬셔가지고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여기 이사야서 14장 14절 보세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높은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내가 대등하게 높아지려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의 3분의 1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났어요. 그 3분의 1이 대적하여 일어나다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어디에요? 여기 수월 구름 맨 밑에 떨어지니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 땅으로 쫓겨져 나왔는데 이 땅에 쫓겨져 나온 무리가 뭐냐면 이 루시퍼예요. 근데 그 루시퍼가 어떻게 해요? 죄를 일으킨 거죠. 특히 창조 이후에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는 아담과 화를 꼬셔가지고 유혹해가지고 죄 유혹해가지고 우리 이 땅에 죄를 심어줬어요. 그것이 바로 죄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께 대적하여 타락한 루시퍼를 통해서 이렇게 죄가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담이 이렇게 죄가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죄 유전됐어요. 그래서 이 안에는요, 우리 모든 사람 뭘 가지고 있어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일주일 내내 우리가 생각한 게 뭐예요? 다 죄뿐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어때요? 다 아침에서 일어나부터 저녁까지 뭐예요? 우리 머리가 멍들도록 그냥 죄 생각만 다 하고 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왜? 우리의 죄가 본성이니까. 여러분 이제 누구 하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늘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어떻게 살지? 또 어떻게 그래서 찬송가 가사처럼 내 행한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라고 그렇게밖에 고백할 것이 없습니다. 시편을 보니까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했다. 하나님 내 젊었을 때, 내 어렸을 때 내가 지금 모든 죄와 내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했더라고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4세기의 그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내가 젊었을 때 그랬던 죄들을 그런 나를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가 유전되어서 이 안에 죄성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죄를 누가 이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담의 죄를 그 순간에요 우리가 거기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되면 전가된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통장에 계좌가 있는데 그 계좌에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쏘아서 이렇게 우리가 짓지는 않았지만 그 통장 계좌에 딱 들어와서 죄가 꽂히는 걸 말해요. 우리의 통장의 계좌에. 죄가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게 정가교리라는 거예요. 죄의 정가교리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에덴 동산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한 것처럼 그 죄의 그 죄성이 우리의 내 통장의 계좌에 딱 와서 정확하게 꽂혀요. 여러분 저도 어떤 교수님이 한 달에 이렇게 10만 원씩 이렇게 통장의 계좌를 이렇게 보내거든요. 통장의 계좌에 꽂히죠. 그럼 기분이 되게 좋죠.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이 정가의 교리처럼 또 여기 말씀한 것처럼 아담 때문에 죄가 꽂혔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정가의 교리가 또 뭐냐면 구원의 정가의 교리가 있어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우리의 통장 안에 구원이 여기에 딱 꽂히는. 왜?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 통장 안에 이렇게 제 구원이 딱 꽂히는 거예요. 그게 정가 교리라는 것이에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군가가 내 통장에 돈을 이렇게 딱 쏘아주면 기분이 좋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내 통장의 계좌에 구원이라는 계좌에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담 때문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안에 구원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바로 정가 교리라고 여러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항상 죄는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죄가 얼마나 파워인지 죄는요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죄는요 사람을 파괴해요. 죄는요 사람이 끊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죄는.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끈질기냐면 이 죄는요 결국 어떻게 끝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지만이 승리하게 했던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죄는요 그만큼 파워가 있어요. 죄는요 스스로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죄에 한번 붙들려 버리면. 근데 어떻게 이긴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그 죄의 문제가 결국 피로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만큼 죄는요 파워를 가지고 있고 그만큼 죄는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되 죄라는 것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는 두려워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는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혜자도요 솔로몬 왕 보세요. 솔로몬 왕.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지혜의 왕이 됐어요. 반대로 가장 멍청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죄에 붙들려 버리니까. 세상에 자기 왕국의 이방 여인들, 그 여인들을 1000명이나 첩을 두고서 1000명이나 자기 아내를 삼고서 살아갔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 아내들이 올 때 뭐예요? 귀신을 다 끌고 오고 또 그 아내들이 올 때 이방신을 다 꿈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솔로몬 이렇게 솔로몬을 막 뭐래 꼬드기면서 솔로몬 그렇게 하니까 솔로몬이 넘어가가지고 이 음란죄가 얼마나 독한지 알겠죠. 솔로몬이 넘어가가지고 평생 솔로몬을 이렇게 이 여자들 품에서 이방신을 섬기면서 심지어 어떨 때는 이 암몬이라고 하는 밀곰이라고 하는 암몬의 밀곰이라는 신이 있는데 성전에서 이렇게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게 만드는 이런 어리석은 일도 해가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봅니다. 음란죄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놓고 나서 솔로몬 너 왜 정신을 못 차리냐. 하나님 놓고 하는데 2번이나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니까. 근데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을 알아차지를 못해요. 놓고 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깨닫지 못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래서 결국 어떠냐면 솔로몬이 이 죄 때문에 나라를 그냥 두똥가게 그냥 하나님이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0개는 솔로몬 아들이 아닌 다른 여로보암에게 10개는 그냥 넘겨버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은 조그만 나라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 그 조그만 나라 2개만 그냥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음란의 이 죄 때문에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의 알아차리도 못하고 나중에 심판을 받고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솔로몬이 이렇게 깨달은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죄는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평생 죄에 붙들려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쉽게 끊어질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죄를 끊어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이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죄가 나를 붙들고 있는데 생각나는 게 죄뿐이 안 되는데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면 더 이렇게 행복하고 죄를 이기면 기쁜데 그 죄에 붙들려서 죄의 낙에 이렇게 살다가 결국 지옥 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죄하고 싸워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구체적으로 죄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는 뭐냐?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역이 있어요. 관역이 있는데 가다가 어떻게 돼요? 죄 때문에 가다가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다가 떨어져 버려요. 여기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본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곳에 가서 그냥 다 꽂혀야 되는데 근데 가다가 그냥 중간에 그냥 딱 떨어져 버려요. 그냥 떨어져 버려요. 저도 옛날에 간증을 했더니 하나님 앞에 그냥 아프리카 선교사들과 같이 손잡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 기도가 하나도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천장에 막혀하고 떨어진 줄 알았어요. 여기에 막혀가지고 그냥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와서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다시 영접기도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영광이 딱 임하면서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뭐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딱 10점 관점을 딱 맞춰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져 버린 말이에요. 영어로 그러니까 폴 쇼트라고 말해요. 짧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짧아가지고 그냥 떨어져 버리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죄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너희가 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지 하나님 영광이 아닌 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분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왜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직장에서 열심히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도 전 생애를 보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삶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아침에 미명에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전도하셨어요. 온 갈릴리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죽음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실까요? 하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영광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구체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지 못한 것. 창세기 1장 27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외모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형상이라는 것은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였어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뭐예요? 구별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구별된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구별된 사람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것, 그것이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불멸할 존재로 만들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는요, 죽음을 존재로 만드는 게 아니라 불멸할 존재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멸할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졌죠? 지정의를 가진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거룩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운 것처럼 은혜롭고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것처럼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형상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죄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죄는 뭐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전에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부르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이렇게 부르셨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휴먼 네이처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일반 본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디바인 네이처가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본질에 이렇게 참여하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신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신에 참여하는 자의 성품이 되었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가면 본문을 좀 해석하면 오늘 히브리서의 12장 14, 17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합니다. 우리에게 한번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요.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굉장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 같이요? 에서와 같이. 에서가 장자의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고 좋은 축복권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장자의 축복권을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니까 그 나중에는요 그것 때문에 그 축복이 야곱에게 넘어가고 그리고 나중에는 막 눈물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나 잘못 팔았다고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였지만 나중에 에서는 그 축복을 놓치고 말았다는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이 구원의 축복권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는데
우리도 그냥 넉놓고 있다가 그냥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사가세요. 에서처럼 그렇게 살다가는 우리도 언젠가 그냥 피눈물 흘릴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이 특권을, 이 축복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권을 가지고 막 즐기면서 살아가요. 누리면서 살아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걸 등한히냐고요. 이 좋은 것은 등한히하고, 마치 보석이 내 손 안에 있는데 이 보석은요, 안 보이니까 그냥 사용 안 해요. 그리고 뭐냐면 자기 혼자 열심히 일해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땀 흘리면서 살아서 고생하면서 살아가요. 보석이 자기 손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보석이 있으니까 이 보석을 이용해가지고 이걸 팔든 뭘 해가지고 그걸 자유롭게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것은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막 땅을 파고 열심히 곡괭이질하고 삽질을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하나님 믿는 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은 귀한 것은 이렇게 보지 못하고 그거 없이 그냥 하나님 없이 그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축복과 이 특권을 여러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잔치에도 참여하고 하나님의 구원에도 참여하고 하나님의 능력에도 참여하고 하나님의 권세에도 참여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죄 때문에 우리가 이 축복과 특권을 빼앗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특권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면 죄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죄는요 아까 그랬죠. 죄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죄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십자가를 깨뜨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죄가 뭐예요?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이에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지 않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러한 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